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진실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말씀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예배의 한 번의 예배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요. 예배 잘 드리지 못하면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오르고 내리는 그 흥했고 또 망했던 역사는 무엇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셨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조차도 산산조각나는 비참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벨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예배 한 번을 제대로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중요한 믿음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믿음의 발자국은 그 짧은 인생에 비하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 아벨은 일찍 순교했죠. 그런데 여전히 아벨은 그 한 번의 예배로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온전하게 드린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죽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아벨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남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학식이 뛰어났습니까? 아벨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막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가 무언가 권력 있는 자들을 잘 알고 있고 좋은 연줄이 있고 혹은 여러 가지 명예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받는 이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벨은요 다 없습니다. 온전하게 드린 예배 한 번,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고의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목숨이 걸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거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잘 믿습니까? 예배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 뭐 여러 가지 헌신하고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잘 믿는 표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더 하더라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과는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첫 경 어디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한 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예배는 그러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도 충전받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열정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에 그냥 참석해서 참석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처음의 것, 그리고 똑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처음의 것이면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벨이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예요? 양의 뭐예요? 첫 새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물 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제물에 대한 원칙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첫 번째 것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동일한 출애굽기 13장 12절로 또 내려가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원칙이 뭐지요? 짐승이 되었던 혹은 자녀가 되었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첫 번째 것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뭐든지 여러분, 처음의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시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뭐든지 처음은 특별하죠. 안 그렇습니까? 첫 번째 직장에 나가서 첫 번째 월급 받는 것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특별합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월급을 받는데 특별하게 우리는 첫 번째 월급 받은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첫 번째 월급 받으면 그거 털어서 빨간 내복을 샀죠. 그래서 뭐 부모님께 드린다고. 왜 빨간 내복을 샀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월급이기 때문에. 남녀 청년들이 만납니다. 데이트를 해요. 그런데 첫 번째 데이트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귀게 되면 이후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만납니다. 그렇죠? 뭐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 만난 그 만남은 무언가 의미를 더 깊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일 하면서 첫 번째 만나면서 뭐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죠. 왜냐하면 처음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시작, 새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것인데 가장 좋은 시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 그게 뭘까요?
새벽 예배예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번 주에도 큰 눈 내렸죠. 근데 겨울에 눈 처음으로 내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저는 눈이 너무 싫습니다. 첫눈이고 둘째 눈이고 셋째 눈이고 다 싫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눈이라고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압니다. 첫 번째 것은요, 특별하고 소중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특별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처음의 것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시고 첫 번째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뭘로 드렸냐면 그 뭘로 드렸어요?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강조한 이유는요, 이게 좋은 거니까 그래요. 좋은 거니까. 요즘 같은 영양 과다의 시대는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기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기름 안 먹잖아요, 주로. 기름은 뭐 이게 콜레스테롤의 원인이다 뭐다 하면서 다 뺀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엔 그 고기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기 자체도 귀했지만 그 중에서도 기름 부위는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기름을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름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의 사무엘상 2장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홈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홈리 제사장의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홈리와 그 다음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세습직으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는데 좀 망나니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망나니 같습니다. 이 망나니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사무엘상 2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기름을 다 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니까 먼저 이것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다 떼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떼기 전에 먼저 그 기름 있는 고기 달라 그래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적어 놓으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뭔가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평가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거나 기름을 드리거나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세요?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입니까? 돌아봐야죠. 근래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배 시간 변경하고 예배 형식도 바꾸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근래 예배를 인도하면서 야, 이건 뭔가 좀 불이 빠져있는 예배구나 라는 것을 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동성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계기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다이나믹과 역동성이 살아있고 불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러면 또 아멘 소리가 커지겠죠. 할렐루야. 근데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살아있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지금 오늘은 많이 앞자리를 많이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예배 앞자리를 더욱더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자리를 좀 채워야 돼요. 목사님 앞자리 채워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최고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장 예배드리는 앞자리에 나오는 게 최선의 모습 아닙니까? 안내위원분들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자리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매주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앞으로 좀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좀 익숙한 것들을 좀 깨트립시다. 제가 쭉 보니까, 지난 몇 년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지정자석이 되셨어요. 좀 깹시다. 먼저 온 사람이 앞자리부터 채우기. 그러면 안 돼요? 매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물론 이렇게 안 불리시고 또 불편하시고 하신 분들 있는데, 그러려면 좀 일찍 나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의 예배의 그런 굳어진 관습들을 좀 깨트리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매번 드리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요. 조금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앞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계속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이 커야죠. 그죠? 말씀마다 아멘으로 나와야죠. 때로는 여러분 박자를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그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멘으로 그냥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나오시네요. 그죠? 박자를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열면서 드립니다 표시하는 거잖아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하는 거예요. 앉아서 찬양 못 드리겠으면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내가 기쁨으로 일어나서 내 삶을 드리면서 온전히 찬양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눈치채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소리내서 같이 부르짖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해야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눈물이 너무 메마른 거 아닙니까?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의 방관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뛰놀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 그러시는 거 많이 봤는데, 지금 여러분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토요일 오후나 저녁이 되면 주일에 입고 갈 옷들을 가지런히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블라우스 입으시면 블라우스 다림질을 하고,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와이셔츠 다 다림질을 합니다. 그 다림질을 하면서 밑에다가 천을 깔고 뭘 깔아요? 헌금을 깔아요. 그래서 헌금 준비한 것들 밑에다가 이렇게 다리미 밑에다가 천에다가 이렇게 쫙쫙쫙쫙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이 쫙 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조차도 구겨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이때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내 옷도 잘 정갈하게 구겨져 있지 않고 잘 준비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물질조차도 그런 것으로, 이미 그러면 마음조차 준비되어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늦게까지 드라마 보시고 TV 보시고 뭐 하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한 10시 30분 40분쯤 부랴부랴 눈 떠서 대충 얼굴에 물칠하고 확 와갖고 예배 드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요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시기 전부터 기대감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암사슴이 뛰노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받을까, 이것들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을 저는 꿈꿉니다. 의무감에 못 이겨서 오늘도 주일이구나, 또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 교회는 나가봐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또 목사님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생각하며 질질질질 끌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공급받고 체험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여러분 은혜 공급받으실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중요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불어서 더 들어가는 차원이 있어요. 예배는요, 내가 공급받고 충만함을 받는,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고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 가셔서 은혜의 공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공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의 경건을 잘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가장 편안한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제대로 가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물음표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경건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보세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공급을 받고 은혜를 충만해져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기뻐요. 은혜로 충만하게 공부를 받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어렵지.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니까 별것 아닌 것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문제도 찾아와서 이거 가지고 골머리 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충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 받으셔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서 형식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라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탄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봐라. 제물의 컨디션을 봐라. 너희는 지금 저는 것을 드리고 있다. 너희는 지금 병든 것을 드리고 있다. 한쪽 다리 저는 제물, 한쪽 눈이 나간 제물, 조금 있으면 이제 생명을 다할 아주 늙은 제물, 그거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놓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너희들의 총독에게 바쳐봐라. 총독이 그거 받을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형식은 갖췄습니다. 아니, 희생제물로 제사장도 있고요, 제물도 있어요. 제물 드리는 자도 있어요. 형식은 다 지켜요. 제물 위에다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내 죄가 여기에 전가됐습니다 하면서 희생제사 드려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각을 뜨고 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의 컨디션을 봐라. 최고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한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갈급함이 아닐까 싶어요. 갈급함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이 갈급함만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충만한 공급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예배의 부흥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셔서 충만하게 은혜 공급받고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모습이 있어야 그 이후로 교회가 부흥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와도, 야, 내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시간만 1시간 때우고 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봤자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최고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게 그냥 형식만 낳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공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사람에게 좀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앞자리 말씀드렸죠. 앞자리 앉는 데에는 그만큼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는 하기 어렵죠, 현실상.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경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가끔씩 뒤통수가 이렇게 시려울 때가 있어요. 뒤에서 앞자리 앉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신경 쓰는 것과 있거든요. 아멘 소리 크게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람이 의식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들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도, 부르짖어 찬양하지 못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사람 드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숨겨져야 되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자고 예배 인도하는 자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람보다는 하나님 신경 써야 되는데 사람 눈치는 보면서 왜 하나님 눈치는 안 보세요? 하나님 눈치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 자체를 드렸어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가인의 제물의 문제? 저는 갸우뚱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의 삶이 문제인 거고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가인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 사람 중심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이고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을 도울 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헌금 드리기 전에 뭘 했어요?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헌금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원리는 뭐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물질 드리는 거예요. 제가 헌금에 관해서 몇 번 설교할 때마다 그랬죠. 헌금 드릴 땐 좀 아파야 돼요. 야, 이래도 되나?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과부의 드랩돈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아가 깨지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욕망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건 이것과 다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와서 적어도 이 자리만큼은 우리의 자아는 숨겨지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예배 인도자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는,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이고, 나머지 예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 목사 혼자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같이 모여져서 찬양하는 거죠. 기도할 때 목사 혼자 기도합니까?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꿈꿔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이 완전 연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조차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힘이 전부 다 빠져서, 그런데 마음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흥사경회 하는데 부흥사경회 강사님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제 뇌리에, 마음 가운데 아주 깊게 새겨진,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거지도 가진 돈을 다 못 쓰고 죽는데요. 거지도 죽을 때 보면 남긴 게 있대요. 죽을 때 보면 다음번에, 내일, 다음 끼니에 뭐 사 먹어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꿍쳐놓은 비상금이 몇백원, 몇천원이라도 나온답니다. 이게 저는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깊게 새겨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완전 연소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완전 연소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될 텐데 돌아보시면 남는 게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전 연소가 불가능할 수 있어도 꿈은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완전히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예배 때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도 좋고, 내가 어떻게 뭐 손을 들 힘이 안 남아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천심을 다해서 완전히 연소될 수 있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삶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라 그래요. 그런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어찌 그게 진심일 수 있겠습니까? 형식인 거죠. 말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삶을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오늘 이 찬양 부르는데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앞에서 찬양을 사무실에서 막 지겹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두드리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가족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벨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내 삶을 들여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